예,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1장의 이 족보를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군이 뭐였죠? 세리와 창녀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쭉 읽어나가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걸리는 거야.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했다라는 게 정설일까요? 이게 가설일까요? 상상일까요? 구약 성경에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한 게 나오나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다 찾아드려도 살몬이라는 사람은 라합이랑 결혼을 한 적이 없어. 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지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라합이 없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이름이 룻기에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아호와 사람 살몬과 이건 다른 살몬이에요. 시편에 전능하신 이가 왕들 그들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이건 어떤 살몬인지 몰라. 그러니까 살몬은 라합과 결혼한 적이 없어. 없다고. 이게 팩트가 아니야. 근데 이거 팩트도 구약 성경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다라는 말도 없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스무스하게 넘어가겠는데 유대인들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이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죠. 라합이라는 이 여성의 정체가 유대인들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직업군 중에 속해 있었던 여잔데 자,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몇 명 더 나오잖아요. 또 누가 나와요?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왜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했죠? 밧세바라고 해도 되는데 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윗은 자기의 마누라, 자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습관적으로 읽어하니까 아무 비판 없이 읽잖아요. 근데 이거 읽는 순간 지금 휘청휘청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기생에게서 보아스를,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다는 거 없는데, 그러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으면 보아스는 사생아야? 아니, 뭐야, 이거? 족보가 정말 지저분해지잖아? 그런데 다윗은 자기 와이프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딴 여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남의 마누라에게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왔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고. 집안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이상한 거죠. 좀 족보를 잘 보시라고요. 이걸 우리는 그냥 뭐로만 읽냐면은 믿음의 눈으로만 본다고. 믿음의 눈. 자, 믿음의 눈이라는 게 좋은 말로는 믿음의 눈이에요. 좋은 말로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이 믿음이라는 게 자기 오름의 눈으로, 자기 오름의 눈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가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를 하게 되냐고. 착각하게 된다고. 이게 착각이라고. 이게 착각이야. 성경을 착각하게 된다고. 근데 아니 마태복음은 그러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세상에 다윗은 남의 마누라의 아내에게서 남의 마누라에게 솔로몬을 낳고 어랍쇼? 정말 이상하네?
지금 뭐를 깨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옳다 하는 오름의 눈을, 이 안경을 벗기려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도 없는 무리한 시도를.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다라는 근거도 없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읽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불태워버렸을까? 불태워버려야지. 마치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전달받은 이 성경에 새로운 해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해석을 주냐면은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다. 이렇게 써서 기록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성경을 가짜라고 하겠어요? 가짜라고 하겠죠? 지금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본문이라고, 이 본문 자체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장 5절과 6절 사이에 여자가 셋 나오는데 라합이 문제고 우리아의 아내가 문제야. 근데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어요. 자, 룻은 어느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들어왔다고요. 지금 1장 5절부터 6절을 읽는 사이에 정통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정통 유대교. 정통 유대교 하면은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다 들어가 있죠. 바사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꾸로 읽어야 되겠다. 제바사. 이러면 더 기억 잘해. 제바사. 이 제바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제바사가. 그럼 제바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읽어내려고 예수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뭐가 걸려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오름과 믿음이 누구의 말과 예수의 말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충돌이. 자,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걸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까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눈, 오름의 눈으로 착각했던, 그래서 뭐를 해석했어요? 이 착각으로 해석한 게 구약 성경을 해석했죠.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어떻게 그 당시 백성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이 제바사들이,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가 자신들이 배워왔던 믿음의 눈, 그게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걸, 그러면 착각한다고 그랬죠? 착각한 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제대로 못 보는 맹인들일까? 그래서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 맹인이 보며, 첫 번째가 맹인이 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였어요? 맹인이었잖아. 눈을 뜨고 성경을 읽긴 읽고 있는데, 눈을 뜨고 읽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눈을 뜨고 읽어도 이거는 글자일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읽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오름이 나의 오름을 쫓아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오름만 가득 차 있는, 그게 순수하던 거라고, 그게 하게오스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왜 안 돼? 아카달토스,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더러운 것들을 누가 채워줘요?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제바사,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가 착각으로 읽어낸 구약 성경을 가득히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들은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 너희 맹인이야. 너희가 읽고 있는 건 글자만 읽고 있는 거지. 본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성경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의도대로 못 읽고 있잖아. 맹인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맹인의 의미를 아시겠죠? 맹인은 이때 당시 맹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 중에 복음서 대표 질병이 뭐죠? 복음서 대표 질병. 소경, 그 다음에 절름발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문둥병, 성경의 대표 질병, 그리고 또 죽은 자. 또 어떤 질병이 있을까? 예, 귀신 들린 자. 예, 문둥병이 나병 환자죠. 예. 그다음에 또 무슨 병이 있죠? 예, 귀신 들린 자. 예, 귀신 들린 자. 지금 성경의 대표 질병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질병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소경은 왜 소경이에요?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글자만 읽을 따름이야. 그 속에 있는 의미는 깨닫질 못한다고. 자, 그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인가? 간닥의 내시가 가는데 이제 간닥의 내시인가요? 4장인가? 3장인가? 간닥의 내시가 몇 장이 나와요? 4장? 3장? 7장? 아이고, 6장? 간닥의 내시. 아유, 찾아야 되겠다. 문구 찾기로 찾는 게 역시 제가 그 시절이 그리워요. 뭐든지 기억. 8장이네. 예, 8장. 8월 27일 날. 외우는 법을 배웠어. 8월 27일. 사도행전에 8월 27일 날 가면은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이 에디오피아의 사람,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유대 종교인이죠?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지금 제가 에디오피아를 갔다 왔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타고 가도 4시간 정도 걸린다고, 3, 4시간 걸린다고. 아니, 3, 4시간 훨씬 넘게 걸려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예,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가. 그러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이야. 한 달은 짧게 걸리는 거고, 엄청난 거리라고, 지도상으로 보면. 지도에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수레를 타고 덜커덩 에디오피아까지 와. 이게 지금 거리가 이게 엄청난 거리라고요, 이게. 혹시 모르지, 배 타고 오면은 홍해를 바로 에디오피아니까 이러면 좀 짧아질 수 있지만 육지로 수레를 타고 가면 엄청난 거리라고. 잘 못 느끼시나 본데. 자, 요 정도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이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 요 정도 거리가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배야? 여기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는 된다. 4,000km는 되겠다. 나일강이 4,000km 이상이니까. 나일강만. 여기 요 거리 빼고. 엄청난 거리를 수레를 타고 가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심은 몹시 나쁘다? 좋다. 신앙심 몹시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신앙심이 엄청 좋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냐면 그 덜커덩거리는 수레 안에서도 눈 나빠지는 거 상관없이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 이사야서를. 지금 간닥의 내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다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 그냥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어 지금. 못 깨달았으니까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로 수레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어도 간닥의 내시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지? 못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앙심이 있었는데도 못 깨달을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해석해주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는 제바사,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가 제바사가 해석해주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아무리 읽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제 증명됐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이라는 그 옳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눈은 착각이었을 뿐이야. 여기다 아주 색깔을 그냥 진하게 칠하고 싶은데 색깔이 없네. 진하게. 착각이었을 뿐이야. 착각. 여기에 다 있다. 이게 뭐라고요? 착각. 착각. 착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착각으로 읽으니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옆에서 듣는 거야.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지금 간닥의 내시가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주의 사자가 내 첩경을 예비하고 뭐 어떤 이런 글을 쭉 읽고 있었던 거야. 듣고 이제 말을 거는 거야.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간닥의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왜 없다 그런 거야? 분명히 있잖아. 누가? 제바사가 있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신분을 보면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에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더 높았을까? 간닥의 넷이가 더 높았을까? 둘 다 동급이라고. 돈 맡은 놈이 최고잖아. 돈 맡은 놈이 최고. 둘 다 동급일 정도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치요? 그러면 선생이 왜 없겠어? 간닥의 넷이한테 성경만 설명해주면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제바사들이 한 몫을 챙길 수 있었다고. 아유, 성경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한테 성경 잘 가르쳐 줘봐요. 돈 생겨요. 봉투 나온다니까. 봉투 열렸네. 옛날에 우리 진짜 신학대학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봐요.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이상한 것들 선배들이 막 목사들이 이상한 봉투 여는 법을 가르쳐 주고 말이야. 아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이리로 넘어오는 거죠. 확실하게. 그건 종교구나. 그러니까 자, 이 제바사들이 돈 받고 가르쳐 줬던 것을 통해서 눈을 못 떴던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르시되 이제 깨닫느냐라고 물었더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지도해주는 사람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빌립을 청했어. 이 사람도 열려있는 사람이지. 지금 간닥의 넷이 같으면 이런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한다고요. 이 국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납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을 납치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물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맡겨놨던 무슨 채권, 채무, 보증 이런 거 그것만 털어먹어도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간닥의 넷이한테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을 청할 정도로 복음에는 열려 있는 거야. 갈급한 거야 지금. 목마른 거야. 주변에 부하들이 총칼을 들고 있으면서 말렸을 텐데 괜찮다고. 난 지금 듣겠다고 하고 열으라고. 지금 생략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수레에 올라. 그러니까 수레가 얼마나 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수레가 공부방이야 그냥. 얼마나 큰지. 그 정도의 권력과 힘이 있었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는 딱 읽어보니까 알잖아. 예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해? 이게 지금 내 얘기야? 아니면은 다른 사람 얘기야? 간다게 내시가 그렇게 묻고 있잖아.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딴 사람이냐?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쓴 이사야 얘기야? 아니면 누군가의 얘기야?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열정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공부를 수많은 선생들, 이때 당시에 최고의 선생들에게 공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바사들에게 공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처럼 모든 읽어내고 있었다고. 근데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줘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이 내시가 가가지고 뭐를 전했어요? 에디오피아에 가서 뭐를 전했냐고요. 여기 에디오피아에 가서 기독교를 전했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유적지 한번 볼까요? 에디오피아의 제가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를 그려놓으셨는데 예수가 백인일까 흑인일까 아시아니까 흑인으로 그려놨어. 예수를 흑인으로 그려놨어.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까맣잖아요. 자, 여기다 이게 밥이 큰 우리나라의 그냥 백운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운대를 통째로 파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게 성전이야, 성전. 이 안에 들어오면 성전이야. 에디오피아 기독교 유산. 예. 이게 지금 엄청난 기독교 유산이 에디오피아 교회예요. 이게 전부 다 에디오피아. 이게 유적지가 2000년 역사를 가진 정말 대단한 유적지를 가지고 있어요. 랄리벨라 에디오피아 정교의 성지예요. 여기는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이 에디오피아 기독교 성화. 기독교의 전통이 2000년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정말 이렇게 이런 기도하는 장면 수시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화에 예수님 색깔이 어때요? 까맣죠?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완전히 새까맣지 않아. 에디오피아라는 인종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에디오피아 이 인물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부만 흑인이고 인종으로는 백인종에 속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종으로는. 피부만 흑인이고 인종은 백인종이에요. 예. 잘생겼죠? 예. 이게 에디오피아. 내가 에디오피아 가서 사진 찍는 재미가 이 내가 찍은 애 같은데? 얘 내가 찍은 애인데? 예. 내가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찍은 사진 중에 그냥 오늘은 안 찾는다. 자, 성경 공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간다게의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 역사가 2000년 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에 누가 또 전도하러 갔을까요? 간다게의 내시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중에 한 분이 가셨어. 그 누구? 마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 당하시고 지도에 보면은 마가는 여기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순교 당하셨어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서 순교 당하시고 마태는 계속해서 나일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엄청난 거리로 가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서 가셨어. 마태는. 그러니까 지금 에티오피아는 신학이 마태 신학 위에 서 있는 나라라고. 마태가 가서 전했으니까. 마태의 신학이 있어요. 근데 이 마태의 신학이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해요? 너무 놀랍게 족보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자 마태복음 1장에 유다는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마태가 가서 전할 때 이걸 전했을 거 아니야. 이것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걸 듣고 좋아했겠을까? 아니 그러면 아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유대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저항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엄청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여기 만들었잖아요. 지금 몇십 년 전에. 이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 하면 우린 백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시아인도 오고 이게 새카만 흑인들도 오는 거야. 1세기경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어디까지 흩어져 있었냐면 요때 그 솔로몬에게 누가 찾아가요? 예, 시바이 여왕이. 그래서 솔로몬이 다녀간 이후로 요게 유대인들의 씨가 퍼집니다. 유대인들이 씨가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 살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가 전부 다 흑인들이니까 계속 같이 살면은 아무리 백인이라도 아시안이라도 여기서 살면은 흑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피부색은. 대를 거듭할수록. 지금 솔로몬 시대 때부터니까 몇천 년 여기가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읽혀졌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마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겠죠. 많이 안 좋아하겠죠. 자, 에티오피아 전도자 마태 어떻게 됐나 보자. 이분이 마태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기원전 여기 에티오피아 여기 나와요. BC 96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과 시바이 여왕 아들 메넬리크 1세에 의해 건국이 됐고 메넬리크 1세에 의해 아프리카 유대교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대교가 세워진 나라고 베타 이스라엘 또 다른 형태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가 국교로 현재 62.8%지만 이슬람 때문에 지금 100년 전만 해도 100% 기독교였어요. 에티오피아는 100% 기독교였고 에티오피아 전도자 마태는 자 전도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는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룩한 사도 마태 순교를 당했나 안 당했나? 나도 좀 순교 당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에티오피아 사도들의 순교 장소와 무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빌립, 도마, 마태. 마태는 순교당한 현장 에티오피아 어떤 곳에서 그의 무덤에 관한 기록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왕에게 불편을 끼쳐 칼로 목베어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 에티오피아 왕은 종교가 뭐였을까요?
아니 에티오피아 왕의 종교. 지금 솔로몬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고 종교는 유대교라고, 유대교. 자, 이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마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이 얘기 또 했을 거 아니야. 마태복음 얘기를.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왕이. 왜 불편했을까? 자기네들이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한테 들었던 그 해석과 지금 마태가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도 순교를 당했어요. 세상에 간다게의 내시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그러니까 내시는 살리려고 했겠지만 누가 죽였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내시도 국고를 맡은 내시라 할지라도 꼼짝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름의 눈으로 착각을 하면은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은 못 알아듣는 거야. 착각을 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 복음을 전해도. 귀머거리가 들어왔다. 귀머거리. 맞죠? 병중에 귀머거리. 그러니까 맹인이 된 상태에다가 귀머거리까지 됐다고. 귀머거리까지 되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무엇이 옳아요?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가 전해줬던 그 믿음의 눈으로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보기도 보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들어야 이 사람들이 맹인이 벗어나고 귀머거리가 벗어난다고.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제일 먼저 뭐예요? 맹인이 보게 되는 거야.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왜 죽은 거야? 아니 지금 우리 살아있는데 왜 죽었지? 지금 예수님 눈에는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인들이 살아있다고 봐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보는 거야. 죽었다라고.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의 오름으로 챙겨놓은 믿음 때문에 착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을 살지 않고 뭐를 살아요? 지들이 만들어놓은 착각으로 만들어놓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어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현실을 못 봐. 눈뜬 맹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귀는 가지고 있어도 귀머거리야.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못 걷는 자들이니까 안진뱅이. 안진뱅이 걷더라도 제대로 못 걸어. 안진뱅이라고. 안진뱅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어. 문둥병자. 감각이 없는 병이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그래. 유대 사회 전체가 지금 이 모양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이 나라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별반 다르지 않게 볼 것 같아요.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기네들이 챙긴 믿음 가지고 절대 옳다라고 믿고 있어. 지금 이게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제발 눈을 좀 뜨라고.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어보라고. 감각을 좀 가지라고. 감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자기 오름이 내려져야 돼. 믿음이 내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살몬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걸 읽을 때 아니 어떻게 기생라합이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시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마누라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네. 이것을 야 어떻게 다른 여자에게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다윗을 이렇게 신성모독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구나. 그 뜻이 궁금하다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나의 오름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오름으로 가라고 던져준 거라고 지금. 근데 이것을 못 받아. 에티오피아 왕도 못 받았어. 그래서 마태를 죽였어. 우리의 오름이 내려져야 눈을 뜹니다. 나의 믿음이 내려져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돼요. 오름이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요번 주는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제주도 가는 바람에 쉬고 그 다음 주에 문자 다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오름, 나의 믿음이 내려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